지난주에 이어서 신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훈 형제가 못 와서 유감인데요. 단편 영화 중에 2018년 제작돼서 2022년도에 17개 국내외 상을 휩쓸고 가고 있는 병훈 형제의 하루라는 그러한 제목의 그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병훈이의 하루. 2022년도에는 제20회 미장센 단편 영화 장르의 상상력전에서 또 상을 타고 여러 많은 상들을 탔습니다. 영화 배우이면서 또 감독으로 이 단편을 통해서 입봉하게 된 이준 배우죠. 병훈이의 하루라는 그런 영화를 본인이 연기하고 감독하고 해서 시대적으로 좀 반향을 일으킨 그러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그 유튜브에서 유료로 상영돼서 제가 영상을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미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병훈 역할을 한 이준 씨인데요. 이 병훈이라는 이 친구가 많이 아프죠. 그 오염 강박증과 공황 장애 증세를 앓고 있는 병훈이의 삶을 그 일상을 그 하루를 이 단편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상인 일이 이 병훈이에게는 전쟁을 치러내는 듯이 이 과제를 해야 되는데요. 의사가 병훈이에게 이러한 숙제를 주었죠. 백화점 가서 가장 밝은 색을 사서 입고 오세요라는 숙제를 주었습니다. 병훈이가 이 일을 하루 동안 이 미션을 이루어내는데 아주 악전고투를 하면서, 왜냐하면 오염 강박과 공황 장애를 또 그 증세를 앓고 있기 때문에 악전고투를 하면서 이 미션을 결국 이루어내는, 그리고 하루를 끝내고 정말 큰 선물을 아는 감사를 표현한 그러한 영화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공황 장애와 또 그 오염 강박이 있냐면, 병훈이는 자고 일어나면 침대에 자기 혼자 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털끝 하나 침대에 떨어진 것이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다 이렇게 떼어내야 되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땀 냄새가 나면 안 되죠. 그래서 땀 냄새도 제거하는, 냄새가 나나 안 나나 확인하죠. 그 강박증이 어느 정도냐면 이게 그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살균 소독제부터 시작해서 공기 오염 필터, 항균제 딱 열 맞춰서 각 잡아서 키 순서대로 이렇게 놓아야 살 수 있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강박증을 가지고 있고, 오염 반응에 대해서는 자신의 피부에 오염된 것과 같이 느껴서 아침에 세수할 때는
세제를 쓰고 또 때타올로 자신의 팔을 문지르고 또 문질러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피부가 다 까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도 손목을 문질러 가고 손목이 새빨갛게 속살이 다 드러나는 그런 정도의 오염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훈이가 사람이 가장 많은 백화점에 가서 그 밝은 옷을 사 입고 올라니 이 사람들로부터 자기 옷이나 피부나 오염이나 그 강박증 때문에 사람들을 굉장히 기피하고 틱 현상을 나타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황 장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본인에게 혹시 무엇이 오염되지 않았을까, 튀지 않았을까 해서 열심히 살피면서 그는 이 영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전히 그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밝은 옷을 추천을 받고 이 옷을 입게 되죠. 근데 결제할 때도 그 오염 강박이 얼마나 심하냐면 자기 신용카드를 그 점원이 그 카드 결제하는 게 싫어서 미안하지만 내가 이렇게 카드 단말기에다 이렇게 결제할 수 있도록 긁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본인이 긁고 그다음에 이 밝은 옷을 사서 입고 다시 그 많은 인파 속을 헤치고 결국 미션을 이루고 병훈이는 하루를 마칩니다. 이준 감독 겸 배우, 전 세계 17개국에서 초청 영화작으로 또 많은 상을 이렇게 탄 그러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준 이 배우는 감독은 고백하기를 이거는 자신의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오염 강박증 뭐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을 그런 질병들을 알았었다. 그랬기 때문에 더 이게 이 영화가 자기에게 의미 있는 그런 영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는 연예인들, TV 스타들이 공황장애가 뭐 거의 다 걸리는 것처럼 뭐 TV 연예에 나오기만 하면은 뭐 나도 공황장애, 너도 공황장애 뭐 다 뭐 자랑도 아닌데 자랑하듯이 유행처럼 코비드 19처럼 이렇게 유행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나. 근데 또 연예인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또 많이 이 공황장애 증상,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공황장애의 근원을 찾다 보면 그 의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학적으로도 봤을 때 공황장애가 여러 가지 염려, 스트레스, 또 외상후 스트레스 여러 장애를 통해서 이 공황장애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이제 오리진을 찾아보면 결국은 영적인 것은 결국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염려와 근심이 결국 강박증과 이 공황 장애를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들은 얘기하기를 공황 장애의 원인은 유전적인 생물학적인 원인과 심리 사회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뇌 속의 감정, 생각, 행동에 대한 신경계 신호들을 소통하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피린, 가바 등이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관련되어 스트레스가 방아쇠가 되어서 이런 공황 장애와 강박증들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황 장애의 증상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나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면서 커지는 것이고 그 공황 발작은 또 공황 장애는 대인관계나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한 스트레스나 억압된 감정, 과도한 책임감, 해결되지 못한 갈등 등의 경우가 이러한 공황장애를 준다. 그로 인해서 불면, 충격, 또 과로 자율신경계의 반응에 영향을 주고 여러 증상들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 결국은 염려, 근심, 걱정들이 쌓여져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금방 얘기한 대로 신경물질, 불균형, 스트레스, 육체적 피로, 과로, 억압, 감정의 과도한 책임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 염려라는 단어로 이렇게 직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염려에 기록된 대로 유래가 억압이라는, 억제라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것에서 시작이 되고 그것은 곧 공황 증상 내지는 공황 장애를 대동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딱정벌레가 고목을 500년, 1000년을 살아온 고목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이 염려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거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또 여러 가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쓰러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27절에서 33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나야 나. 예수님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28절 같이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정도의 믿음이 있었어요. 나야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이야라고 얘기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러면 그 정도 예수님은 그 정도 이상이시죠. 나를 능히 물속에 빠지지 않고 걸어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신 것을 베드로가 믿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물로 걸어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내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께로 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얘기예요. 29절에 보니까는 오라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저벅저벅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과학으로는 증명되지 않는 그러한 현상들이 기적들이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그것은 27절에 보니까는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믿는 데서, 신뢰한 데서 이 말씀이 나타난 것이에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과학을 넘어서는 초과학적인 현상들이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고 저벅저벅 무리를 걷는데 바다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 주변을, 환경을, 상황을, 파도를, 검은 파도가 치는 것을, 물결이 치는 것을 보고 무서운 마음, 곧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빠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현실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 어려움들, 염려거리, 근심거리들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리 질렀죠. 빠져들으니까 더 두렵고 더 무섭고 공황장애처럼, 오염 강박증처럼 그 이상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는 순간 다시 빠져가는 상태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나라도, 여러분이라도 무리를 걷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두려움이 안 생깁니까? 염려가 안 생깁니까? 근데 그것이 생기는 순간, 무서워하는 순간, 두려워하는 순간, 염려를 갖는 순간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라는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니 예수님은 손 내미셨고, 예수님은 손 내밀어서 그를 붙드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했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의심이 있은즉, 신뢰가 없는즉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3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리고 배에 오르니 그때서야 예수님께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를 높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살아온 인생, 또 지난주 한 주 신뢰에 대한 말씀, 또 금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이 나의 현실과 어쩌면 이렇게 동일하냐라는 것들을 갖는 것이죠. 물론 바람이 없고 빠져들 상황이 아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냉정하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2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또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지금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이것에 마치 축소판과 같이 여겨지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또 오늘 예배하며 예배 마치고 또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데 또 어떤 사람은 바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무서워지는 감정이 있을 수 있고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닐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오직 평강이 있고 평안하고 감사의 조건만 있고 좋은 일들만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은 이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라는 한계적인 상황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언젠지, 그게 오늘 집을 가다가인지 10년 후인지 20년 후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말씀을 신뢰하고 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서, 제가 인하대를 한 1년 정도 이렇게 1년 이상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게, 오직 대학생들이 지금 한 가지에 올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촉각이, 모든 신경이, 모든 삶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그것은 내가 취업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지난주 한 주간의 삶을, 1년을 10년을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이죠. 바람을 보고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삶은 진행되는 거예요. 그 진행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면은 염려, 근심, 걱정, 강박, 공황, 이런 것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육신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신뢰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살아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약속은, 주님의 말씀은 잠시 고난을 당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부르심에, 그 믿음에, 그 신뢰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털을 견고히 하고 그리고 권능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잠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에서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근신하여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서서 그를 대적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 흉흉한 파도가 있을 수 있고 건강에 위협이 있을 수 있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삼킬자를 찾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여 말씀과 기도 위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그리고 고난이 있다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동일하게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그러므로 굳건하게 강건하게 견고하게 하여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능이 세세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신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뢰를 가지고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고 그를 대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모여 예배함으로,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능히 굳건하게 믿음을 세워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흉흉한 파도를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 내밀어 주시는, 빠질 때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너를 보내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에 주께서 손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그러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염려, 걱정, 근심, 또 때로는 강박, 또 때로는 공황장애까지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빠져가는 그때에 손 내밀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능히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가 믿음과 기도와 말씀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속한 모든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